5월 2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여지를 남겨두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여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지, 어떨 때 이런 여지라는 말을 사용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 작은 희망을 말할 때 이 여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도 이러한 여지의 의미가 반영된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전등을 한꺼번에 끄게 되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작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완전한 어둠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완전한 어둠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지라는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지를 남겨두시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여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아기스 왕의 배려로 싸우지 않고 전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다윗이 새롭게 간 곳은 시글락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시글락은 사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해 있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주었던 작은 지방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시글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 시글락에 자녀들과 여인들이 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함께 지내는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처로 이 시글락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잠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 시글락이 공격당한 것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와 같은 비극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족들이 있던 시글락이 공격당한 것은 다윗에게 크나큰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지란 무엇입니까? 비록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는 했지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던 자녀들, 가족들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의외의 상황이죠. 아니, 의외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지를 남겨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남겨두신 여지, 구체적으로 그 여지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여지였습니다. 만약 여인들과 가족들이 이 상황에서 몰살당했다면 지금 다윗에게는 복수심만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죽지 않고 자녀들이 죽지 않고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복수심보다도 어떻게든 나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기 위해서라면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종노릇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잠시 놓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것을 행동하는 실수도 범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지 아니면 아기스 왕을 배신해야 하는지 진퇴양난의 상황도 맞이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아픔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지만 앞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죽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지를 남겨두시며 다윗에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모든 자녀들과 여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원망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분명 생각지도 못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있는 곳에 돌아오니 그곳에 펼쳐진 상황은 또 생각지도 못한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마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완전한 절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여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가 아직도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파멸당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남기신 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지를 남기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남겨두신 그 여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상황들, 도무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완전한 절망처럼 여기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것이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 여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던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여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여지를 남겨두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여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완전한 절망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에 찾아온 것 같아서 오늘도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여지를 남겨두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완전한 절망은 없고 완전한 어두움은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 절망과 어두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여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여지를 통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